오늘 제목은 첫 열매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감사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맥주 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는 보리주스를 하고 보리주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보리주스 때와 겹치기 때문에 그 첫 열매 감사 이름을 맥주절이라고 붙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보리를 뿌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도 보리 생산보다는 오히려 벼 생산이 더 많다 보니까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맥주절 이 감사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때 마침 그 시기가 보리를 수확하는 것과 겹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첫 열매를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맥주절을 쉽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약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에는 풍성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보릿고기라는 게 있어요. 보릿고개 가을에 추수하여서 수확한 모든 것이 다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양식이 없어서 배를 꼴꼴 굶고 있는데 아사 직전에 뭐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보리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사람들은 그 설익은 보리라도 타작하여서 먹기를 원하는 그 시절이 보릿고기라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았을 때에 그때는 풍성한 때가 아니에요. 마치 보릿고기의 그 시절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에 주어져 있는 그때가 바로 첫 열매를 드려줘야 할 그때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겨우겨우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직장을 얻어서 한 달이 지나서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직장생활 들어가게 하게 하신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부모님 내복 한 벌 사드리고 동생들 용돈 주고 또 내가 이때까지 돈 없어서 친구들에게 한 번 식사도 한 번 못했고 차 한 잔 못 샀던 그때 이제 나도 돈 벌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식사도 하고 차도 사고 싶고 이때까지 못 사 입었던 옷도 사 입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막아요. 듣지 않으려고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출애굽 직후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농사 짓기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번 절기를 지키리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3번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년 동안 무교병을 먹었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지켜야 될 이 무교절, 이 유월절,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분과 성나무를 먹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무교를 지키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출애굽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무엇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세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은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세상에서 나와라는 겁니다. 나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풍랑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삶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느냐? 환경적인 문제고 누군가의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 짚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이 힘들다. 다 이것은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하박국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내 발을 뭐와 같게 하사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어디로 다니게 하신다고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사슴들이 절벽 위에 그 높은 곳에 다닐 때에 천적들이 그 사슴들을 양을 잡아먹지 못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풍랑해지느냐? 비행기가 고도가 낮을 때 그곳에는 풍랑이 일면 풍랑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번개가 치면 번개의 영향을 받고, 태풍이 치면 태풍의 영향을 받고, 비행기가 휘청휘청거리고 어떤 경우는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상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게 되어서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구름층 위에 올라가서 구름층 위에 나르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번개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풍랑이 많고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도를 낮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의 고도를 낮추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였던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엇을 저주하였습니까? 너는 흙을 먹으며 배에 땅을 붙이며 다니게 하리라. 흙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흙을 먹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사르는 같은 것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웃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배신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그 사람 때문에 떨어져서 완전히 짓밟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일을 탐하였다가 낚시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내 인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어찌 보면 흙을 먹는 이 인생이 마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땅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저공 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먹잇감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비행기는 날마다 저공 비행하면서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있는가. 미국의 한 아이가 길을 가면서 $100 지폐를 하나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있어서 $100가 얼마나 큽니까? 그 $100을 쥐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길을 갈 때 항상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예요. 혹시나 또 $100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일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녔는데 $1000를 벌었어요. 일평생 $1000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속에 땅을 쳐다보고 땅에서 먹잇감을 찾는 이 저공비행을 하는 순간 여러분 끊임없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태풍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비의 영향과 번개 속에서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너의 입을 하늘 향하여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롯세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무엇을 쳐다본 거예요? 그곳에 있는 내 소유와 내가 열심히 뿌린 결과물과 소산물,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그의 손을 이끌고
이를 쳐다보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너는 1년에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 사는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치 뭐가 같았냐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특히 여러 곳에 돌아다니다가 장난감 코너에 탁 들어서는 간 아이의 이 손 잡은 것이 힘이 느껴져요. 옷을 살 때도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아이가 그냥 따라왔어요. 그런데 장난감 코너에 가니까 아이의 손이 갑자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떤 힘입니까? 엄마 손을 당겨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장난감 코너로 내 손을 잡고 당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때를 쓰다가 떼서도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퍼즐을 앉아요. 퍼즐을 앉아도 당기면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없이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저 장난감 사내라고 울고 불고 난리 헛을 치겨요. 하나님이 왜 계시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끌어다니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감 코너에 총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인형이 있어요. 그것에 마음이 온통 가 있는데 그 마음을 뿌리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에게로 가는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좋은 것이 절벽에 눌러있는 이 순간에 이것만 잡으면 네가 성공할 것 같은 그 기회가 되었을 때 그때도 나를 선택하느냐? 그때도 나만 바라보느냐? 바라볼 것이 많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이나 건강이나 성진이나 가족과 형통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이걸 버려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선택한 거예요?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가치들이 있었지만도 그것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구하였던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 유월절에 대한 절기, 이것의 의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멜농사를 지으면
되면 첫 수확이 5월이나 6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초절은 이러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추석자들은 매초절을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미래 첫 수확은 기념하여 드리는 매초절은 감사제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첫 결실에 대한 성과를 크게 기뻐합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에서 성과에 대한 기대를 또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해 매일 수확하는 시기는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올해 첫 수확이라는 그 성과에 마음이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첫 열매 얻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매초절을 정하여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내야,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먹지 않고 입지 아니하고 밤잠을 설쳐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고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얻었던 그 결과물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해냈다. 그 해낸 결과를 디딤돌로 제2의 도약, 제3의 도약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 기대감들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조심해라. 이건 단순히 젖수학의 결과물에 대한 감사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성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처음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내 이름만 부르고 내 앞에 기도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살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름만 붙잡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뭔가를 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제2의 도약, 제3의 도약을 가지고 하면 그것에 대한 마음을 붙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천년의 매초절을 지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인구조사하지 마라. 말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라. 전차를 만에 두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어느 순간 우리는 전차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필요한 말만 두고 나머지를 다 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며 난 이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들이 이것에 돌아가는 마음들을 스스로 마음입니다. 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면 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 않아서 하나님과 응답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축복을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절 이상으로 수확물의 마음을 뺏길 만한 시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강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알량한 돈, 그 알량한 땅의 것, 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거예요.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서로가 전쟁하고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 그 밭에 서출을 풍성히 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저우하자 하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수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에 채워지는 시기, 세상이 이리 잘되고 풍성한 이 마음의 세상을 떠나기를 원치 않은 이 수장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그 시기에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주수의 감사가 아니라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감사로 드리는 이 감사절,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나 명령이나 또한 군기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을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첫 열매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주제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의 육전에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심리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그것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맹추절을 지키라. 어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맹추절은 그 첫 열매는 나 자신을 매 순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그 이유는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쫓아가지만 내 육신은 육신의 종로 타기 때문에 자기는 육신의 종로 탄 자기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처럼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던 솔로몬에게 전에도 후회도 없었던 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솔로몬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찢김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여 사오니 오늘도 육신의 모든 암덩어리와 각종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진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